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며 또 우리 자판기 가족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가 나눌 게 많기 때문에요. 오늘 자판기 가족들,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판기 가족들 유튜브로 올라오신 거 잠시 몇 분만 환영하며 시작해 볼게요. YS킴, 정종훈, 귀순박, 올리비아 킴, 조미정, 김정순, 라피루, 최승로, 김경희, 김영미, 서지현, 정유선, 주주마음, 정혜원, 행복한 집사, 김용수, 혜진펄, 권정난, 주은총, 빛거른, 레몬추, 윤정옥, 구송이, 남이양, 차정복, 김혜진, 윤정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실리, 조유정, 살롬 소피아, YS킴, 옥리지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막 축복하며 환영하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전번 주 마지막에 나눈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 부활절이란,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했던 부활절 그런 형식 모든 예배를 우리 잠시 성경적으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 남기셨는데 정말 1000개 넘는 댓글 다 나누지 못한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렇지만 몇 분만 나누면 오늘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예늘 중학생 때가 생각나요. 중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부활절이 오면 학교에서 계란을 나눠주었는데 그때 친구가 저에게 왜 예수님이 아래에서 태어났냐고, 왜 계란을 주냐고 물어봤었는데 저는 예수님이 아래에서 태어나서 계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란이 부활의 상징이라서 주는 것 같다고 말했었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조금만 알아보면 이 계란 주는 풍습이 뭔지 알 수 있었는데 저의 무지함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계란 주는 것이 미신이라는 것을 저 스스로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알려주시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악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저를 더 채찍해 주세요. 이 악한 죄인의 가슴을 찔러주세요. 언제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라면서 예늘 성도님께서 보내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예늘 성도님이 바로 읽었었어요. 계란이 그냥 어떤 미신도 아니고 그냥 부활의 상징이라고. 근데 제가 금요일날 나누는데 진짜 한 99.9%는 다 동의하시는데 몇 분이 저보고 목사님 틀렸어요. 이 계란은 부활의 상징이지 잘못된 거라고 저한테 이렇게 지적하신 분이 계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냥 까박하는 게 아니고 왜 제가 이 계란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추가 설명이에요.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저번에 못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란 삶았어요. 근데 계란 삶은 것이 왜 부활의 상징이 안 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싱싱한 계란을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삶았습니다. 삶아가지고 그걸 꺼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싱싱했었을 때는 그나마 그거를 부화시킬 때는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데 삶는 순간 생명력이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은 계란을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삶은 계란을 꺼냈는데 3일 후에 삶은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됐었으면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상징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삶은 계란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죽은 계란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계란을 예수님 부활로 우리가 상징한다는 것은 무슨 거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 아시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은 계란 나눠주는 것은 어떤 이방신에서 오는 풍습, 미신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마치 죽은 계란이 죽었다가 부활 못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을 안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상징하는 건데 어떻게 이것이 부활의 상징입니까? 어떻게 삶은 계란이 예수님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아직도 부활의 상징이라 얘기하는 분들, 도대체 어디서 그런 것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을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빈 십자가가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고 틀렸다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 삶은 계란은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상징할 수가 없어요. 알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빛과 소금.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혀 몰랐던 말씀을 듣고 끝나고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눈물은 봄물 터지듯이 터져 나왔고 회개 기도에 다음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기본적인 것,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만 알았기에 목사님 말씀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계란 주면 자연스럽게 먹고 가족들에게 먹였던 죄,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잘못 가르치시고 잘못 배운 우리가 답답해서 열을 품고 말씀하신 목사님 모습에 죄송해서 회개의 눈물은 계속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판기에서 배우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나를 매일 드리고 있었지만 부활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행했던 모습을 바로 알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너지는 부실 공사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매일 고치면서 앞으로도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투하며 싸우며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라면서 빛과 소금 성도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 더 나누겠습니다. 박영민 성도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생각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게으른 모습으로 비성서적인 것들을 따라간 죄를, 바로 서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계속 듣고 또 들으며 머릿속에 각인하며 성령님께 도움 청하며 누구에든지 설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며 자판기 라이브를 매일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비성서적인 부분들에서 회개와 함께 벗어날 수 있도록 내년 부활절까지 작전 기도를 하려 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교인으로 6년째 함께함을 너무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지독한 마귀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한한 사랑과 목사님의 가르침 힘입니다. 하나님 사모님과 스태프분들께도 감사로 이 모든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면서 박영미 성도님 말씀 보내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2,800명 들어오셨는데 시간 많이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크리스찬 우리 올해 슬로건 아시죠? 진짜 크리스찬 되자. 우리 세 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경외하고 불러야 하는가를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How can I call on the name of Jesus with reverence? 먼저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기도용사로 성장하고 기도용사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용사로서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사건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사사건건 우사 모델, 사사건건 우사 모델 아시죠? 네.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기본적 자세로 승리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기도 시리즈 중에서 개인 기도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아내가 일상생활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도 종류를 적어보니 약 33가지의 개인 기도를 한다고 나눴고 저희가 직접 기도하며 실천하며 시행착오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체험한 것들을 여러분과 하나씩 차근차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껏 나눴던 기도의 종류는 영적기도, 항복기도, 회개기도, 결단기도, 헌신기도, 교환기도, 간구기도, 도구기도, 감사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선포기도. 오늘은 33가지 기도 종류 중에서 12번째와 13번째, 즉 명령기도와 금지기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경외하면서 부르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벌써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며칠간 정리해서 며칠 동안 정리하면서 복습하면서 올바른 기도용사의 자세로 다듬어지는 작업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 즉 하나님 당신을 온 세상에 공개하도록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 신분, 권세, 영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 신분, 권세, 영광의 이름을 아들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알았죠? 그 이름이 무슨 뜻이라는 것은 히브리와 그리고 헬라 사상으로서는 이름은 본인의 명예, 권세, 신분을 대표하는 겁니다. 더 쉽게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 즉 하나님 당신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온 인류 구원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언약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주예수, 즉 구원의 주님, 예수님만 믿을 때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를 받으며 예수님만 붙잡을 때 이 모든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적 특권이며 이것이 바로 우상 모델입니다. 하나님과 오직 예수님 말미암아 수직적 하나가 되니까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므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 통해 가지고 모든 피조물과 수평적 관계를 가지면 누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 말에나 일에나? 너무나 많지만 시간상 딱 15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 로마서 10장 13절.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받아 적지만 말고 여러분 거를 만드세요. 그래서 꼭 지금 성경 구절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2절.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와 침례를 받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8장 16절, 사도행전 10장 48절, 사도행전 19장 5절.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으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여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일곱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여덟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아홉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히브리서 13장 15절. 열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7장 26절. 11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아라.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 12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라.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4장 10절. 13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14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5장 13절. 15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쳐라. 사도행전 4장 17절, 사도행전 5장 28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믿는 것이며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파워풀한 무기입니다. The name of Jesus is the most powerful name and the most powerful weapon. 가장 높은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뭐냐?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온 인류 구원을 이루시며 성취하신 언약의 이름이라서 당연히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이 항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타락된 천사, 즉 악한 영들도, 즉 모든 피조물이란 모든 현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문제들, 모든 고통, 모든 질병, 모든 어려움, 심지어 사단도. 그러므로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이 모든 피조물 중에 한 명인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만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하나님께만이에요. 하나님께 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우리를 피조물 위로 올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주권과 결정권을 돌려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만 진지하고 진정하고 절대적이며 지속적으로 낮출 때 우리의 이런 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는 우리 진지도, 이런 seriousness, 진정도, honesty, 강도, intensity, 그리고 빈번도, frequency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 위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진지하고 진정하고 절대적이며 지속적인 믿음으로 매 순간 항복하고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이렇게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문제들, 모든 고통, 모든 질병, 모든 어려움, 심지어는 사단 위로 높이시고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하나 무릎 꿇었죠.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같이 꿇었는데 우리가 사단보다, 질병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가 동등하게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많은 경우는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더 내려오면 하나님 역설적으로 우리를 이 모든 피조물보다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만큼 진정하게, 얼만큼 지속적으로, 얼만큼 이걸 정직하게, 얼만큼 자주 이걸 빈번도와 이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여기서 쭉쭉 올려오셔가지고 모든 피조물 위로 올려주세요. 그것도 모든 피조물 본 앞에서 그 목전에서 우리 올려주세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모든 피조물 위로 올려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영어로 얘기할게요. When we surrender to God alone, then in His time and in His way, in front of all creation, God lifts us up above all creation.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어, 영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밑에 자막을 빨간 글자로 부탁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모든 피조물 위로, 피조물 앞에서 피조물 위로 높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When we surrender to God alone, then in His time and in His way, in front of all creation, God lifts us up
above all creation. 나머지 성령님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초자연적 은혜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진짜 크리스찬은 더 이상 교회만 다니는 민간인이 아니고 기도용사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용사로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았다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크기와 높이를 제대로 알고 절대로 개인적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플러스 이꼴 회복이라는 공식을 가슴판에 새기고 정직하게 아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돌려드리며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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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명령기도, 선포기도, 금지기도 이런 걸 해도 안 돼요. 오히려 안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안 될까? 답답하시죠? 너무 많겠지만 세 가지 근본적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크기와 높이를 제대로 모르고 알아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냥 부르며 기도해서 안 된 겁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봤는데 제대로 모릅니다. 그냥 이름인 줄 알아요. 마치 옆집의 이름인 줄 알고 불렀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이 없어요. 한 예를 들을까요? 우리는 진짜 우리 부모님, 특히 우리 아버님들 함자를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죠. 그런데 만일 누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내가 존경하지 않는 자가 감히 우리 아버지의 함자를 막 부른다? 이름 속자를? 와, 얼마나 기분 상할까요? 한 절 또 드릴게요. 만일 우리 가문이 이순신 장군의 가문인데 조그만 아이들 와가지고 순신아, 순신아 그렇게 불러보세요. 그렇죠? 예, 이거는 물에 떠나가지고 그냥 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너무나 많은 자들이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의 이름의 크기를 제대로 모르고 경외도 안 하고 있는데 경외도 안 하면서 부르는 것을 모두 피조물은 물론이지만 악한 영이 금방 알아요. 저는 자주 이런 간증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렸어요. 와가지고 막 기도해요. 막 기도하면 그 안에는 귀신 나와가지고 아이고 너 가진 거 기도해봤자 안 돼. 왜냐? 그 안에 믿음도 없고 예수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라는 것을 심지어는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을 깔보는 거예요. 여러분 깔보임 당하겠습니까? 진짜 그러고 싶으세요? 내가 깔보임 당하는 거 나는 괜찮지만 우리 아버지가 깔보임 당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망신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절대로 안 그러죠. 안 되죠. 그리고 아무리 머리로는 알아도 믿음에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경외심을 부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맞아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철저히 믿음을 해야 되는데 더 나가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맞아요. 기도하고 바로 의심하게 되면 바로 취소되고 바로 캔슬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알되 진짜 경외하되 믿음으로 구하시고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유, 안 되는 이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으면서 기도하니까 안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장을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하면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 그냥 건성으로 그냥 적당히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불렀는데 그렇게 예수 이름 불렀는데 응답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모든 피조물 앞에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에, 즉 하나님 당신을 대표하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명예, 신분, 영광이 피조물 앞에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보존하시려고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불러가지고 어정쩡 불렀는데 응답 주시면요, 진짜 안 돼요. 안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다른 데 쳐다보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예수님만 절대적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참 슬픈 현실은, 너무나 많은 자들이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양다리만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바르는 문어다리 같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불신앙, 죽은 믿음, 나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믿지 않는데 당신의 명예를 존중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가 막힌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20절,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거기 스게와 일곱 아들이 감히 건방지게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교제도 안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가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와가지고 죽어도록 팼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잘못된 동기예요. 깨진 관계에서, 막힌 관계에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잘못된 동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삐뚤어진 동기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도 교제도 없이 예수의 이름을 묘술 방망이처럼 사용하며 하나님을 부려먹은 죄, 즉 하나님 아버지를 잡심 취급한 이 치명적인 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죄, 이것이 제3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지 해결될까요? 나에게 믿음 결핍증이 있음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돌아오세요. 믿음 결핍증이 뭐냐면 교회 다닐 만한 믿음은 있어도 사살 끊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신뢰하지 않은 것이 바로 믿음 결핍증이에요. 결핍증. 그러므로 반드시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믿음 결핍증을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예의 바른 교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spectful relationship.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와 심지어는 무속신앙과 현재의 다른 점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제대로 모르면서 축복만 받기 위해서 교회만 다니고, 그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주세요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믿습니다가 절대로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며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 놀라운 조건적 특권과 조건적 사용권을 사용하려면 기도 용사의 기본적 자세부터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기도 용사의 기본적 자세를 갖추고 기도 용사의 막중한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경외하며 부르며 기도해야 될까요? 내일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간 많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절대적 믿음으로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 주시며 기도하는 자들을 모든 피조물 앞에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 위로 높이십니다. 세 번째,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고 믿지도 않고 기도한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하세요.
네 번째, 그동안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믿음 결핍증으로 기도한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하세요. 다섯 번째,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막힌 상태에서 개인 중심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5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는 상황, 명령기도 아무리 해봤자 안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 안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절대적 믿음으로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 주시며 기도하는 자들은 모든 피조물 앞에서 모든 피조물 위로 높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고 믿지도 않고 기도한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하세요. 네 번째, 그동안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믿음 결핍증으로 기도한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하세요. 다섯 번째,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막힌 상태에서 개인 중심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종욱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크고도 놀라우신 그 이름을 존경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았던 적은 믿음, 불신앙,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 입에서 혹여 망령되게 부른 적이 있었다면 찔러주세요. 보여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위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답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지금 3,000명 들어오시는데 우리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무지해도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막대했고 그리고 존경하지도 않았었고 경외하지 않았었고 내 개인 유익을 위해서 이용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동안 잘못 기도했었을 때 응답 안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무슨 말로 저의 죄송함을 다 표현할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배우고 정직하게 지속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4월 와브라 광고입니다. 4월 와브라 광고 내일 4월 6일 화요일 저는 7시에 줌과 유튜브를 함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들어오세요. 다 환영합니다. 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우리 CTS TV에서 함께합니다. 꼭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